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고, 또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가서 노아 때의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다 또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0장까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온 인류의 공통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공통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공통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의 전개의 내용들,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에서 이 11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개인의 가족의 어떤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1장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하나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과 함께 이 역사가 뭐 바벨탑이라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구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와 어떤 실수, 잘못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면서 성공을 통해서 얻을 교훈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 가운데서 방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또 다른 교훈들을 얻어갔기 때문에 참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의 역사도 얼마 동안에는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는 하지만은, 꼭 무슨 대가리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십니까? 이 닭대가리라고. 듣는 닭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머리 나쁜 뭐가 많은데 왜 나를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왜 치킨을 먹을 때 그건 또 먹는지.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실패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교훈의 유효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 유효 기간이 길겠지. 내가 작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유효 기간이 짧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어떤 전체 역사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실 사람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교훈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비롯하여서 자기의 아들들은 이 인류가 왜 홍수로 심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 다 알고 있었고, 그 교훈들을, 역사의 교훈들을 자기들도 알고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곳이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거주한 민족에 대해서 이 11장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신할 평지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신할 평지에서 이 무리를 이끌었던 인물이 니무롯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버지가 함이고 함의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더 살았던 기간이 35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50년 살았으면은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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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나이입니다. 그러니 이 니무롯이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어쩌면은 노아가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교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홍수의 심판의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몇 대가 흘렀길래 몇 시간이 얼마나 몇 년이 흘렀길래 사람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자, 그렇게 홍수의 심판을 잊어버린 그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통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된 이야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혼잡하게 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동방으로 옮기기도 하고 동방에서 옮겨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쪽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류했다라고 하는데 거류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서 영구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저기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월세 전세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집 장만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평생 살겠다라는 마음. 사실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류한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인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이 동쪽, 특별히 모세오경 말씀에 나오는 이 동쪽이 갖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거하게 하셨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불칼을 들고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키게 하느냐? 동산의 동쪽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건가요? 동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쪽 출입구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인류였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 때에 이 동서남북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동쪽에다가 무엇을 만들게 하셨느냐? 성전의 출입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출입구를 통하여 동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이 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동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들 가운데요 앞에 동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물론 동네 이름이 앞에 동자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동쪽의 의미죠.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롯 땅에다가 에녹성을 만들고 자기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던 이 가인이 정착한 롯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이라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리고 이후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훨씬 더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선택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 막 물도 넉넉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 가겠다라고. 거기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이 땅의 어느 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난 곳이 동쪽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입니다. 결국 동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 가운데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동쪽으로 더 갔다라고 더 좋은 땅으로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에서 이곳에 거주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신할 평지에 거주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의 이 계획, 이 사람들의 이 모습,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선하지 못한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지금은 뭐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신의 처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쌓는 그 탑이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죠.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선악과를 따는 그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탑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도 반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판단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그 판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타락한 본성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서 그냥 그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사람인지라.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늘 은혜로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성을 떨치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름을 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들이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생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네피림과 같은 그 유명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네피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피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그들의 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을 보니까 그 크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자기네들보다 키가 훨씬 더 작고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은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제 이름 안 불러주면 괜히 섭섭해요. 괜히 섭섭합니다. 이름들을 쭉 불러가는데 한 몇십 명 부르다가 보니까 내 이름이 빠뜨려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이름을 빠뜨렸을까? 왜 내 이름만 빠뜨렸을까? 그냥 있는 것도 안 되냐라고 괜히 그런 마음이 저도 생깁니다. 사람인지라 내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한번 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만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그런 소리라고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자기 PR 시대여 가지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품을 팔고 광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은 요즘 이 온라인상에 특히 SNS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자기 이름 밑에다가 막 셀카를 해 가지고 막 눈부시는데 그런데 괜히 억지로 가 가지고 맛집 먹으면서 붓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 성격 자체가요. 그런 걸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는 웬만하면 제 사진을 어떻게든 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그래요. 좀 남사스러워요.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은연중에 내 이름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NS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거짓된 모습으로 너무 과장된 모습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팍팍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지금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 가운데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의 평지 가운데 거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땅의 충만한 가운데에서는 정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민족들이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간이 별로 흐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아직 땅에 충만하려면 한참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싫다라는 거죠.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이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신할 평지 가운데 거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탑을 어느 정도 높게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높이 쌓았나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의 달처럼 자기들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두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왔던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적인 인류를 당신의 원래의 목적, 흩어지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흩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가 마치 이들이 힘을 합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더 번성하고 더 흩어지고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원래는 바브엘이라고, 바브라고 하는 것이 문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문, 신의 문.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도달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왜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해야 되는지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로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벨이라는 뜻이 왜 이렇게 되느냐? 히브리어 단말 가운데 그렇게 혼잡하게 하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다, 막 그런 모습들을 동사로 표현할 때 이 바벨과 비슷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은 이름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그러면서 사람이 창조주를 거역했을 때 얼마나 무익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곳,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름을 내는 것인지 하나의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까지는 온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셈 가족,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세를 살고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홀의 아들이었던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한 가정으로 그것이 결론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에 자기 명성을 얻고자 했을 때에는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도 남겨주지 않으시려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런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 나이도 많고 그의 자녀도 없고 인생 가운데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앞에까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부터는 자, 이제 세상은 너네가 알아서 돌아가고 나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 나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만 간절을 하고 나는 이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이름 창대하게 해주세요. 내 이름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합니다.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녀도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내는 것이라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 바벨이 아직도 바벨탑의 그 모습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런 일들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때의 바벨처럼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줬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 탑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내 자신이 바로 오늘날 이 바벨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불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괜찮고 내년에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주일 예배만큼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리든지 젊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같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부르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한 모델로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